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39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먼저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합시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그 사람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별과 같이 빛나는 제자가 되겠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치유받아서 서밋이 될 사람이라고 좀 고백 좀 해주세요. 금년 내내 듣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망한 인생 되지 허하다가 망해본다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위인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조성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천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을 그렇게 언약적인 희망을 갖고 진짜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기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모든 문제에 치유받고 영적 서밋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해요? 오늘 우리 양장님이 기도를 멋지게 하네요. 여기저기서 나는 전쟁이 끝났다. 여기저기서 성도들 입에서 우리는 전쟁이 끝쳤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멋있어요,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나 문제 해결됐다. 나는 지금까지 전쟁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 끝났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을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 이루었다. 영어로 피니시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도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지긋지긋하게 안 빠져나가는 것이 안악산지예요. 그래가지고 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준비해놨어요.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했어요. 해답을 준비했어요. 길을 준비하고 문을 준비해놨어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문제와 시련과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고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크게 읽어요.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연약한 육신 갖고 오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고 오래된 영적 문제, 지긋지긋한 안악산지 같은 그런 문제도 다 간단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죄보다 사탄의 활동보다 복음이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무너지고 안악산지도 그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도 결국은 점령됩니다. 안악산지 누가 점령했어요? 갈렙이 점령했습니까? 성경에 갈렙이 싸웠단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갈렙의 소유가 되고 전쟁이 그쳤더라. 누가 끝냈죠? 하나님이 끝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 힘으로 쫓아내겠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겠습니다. 그럼 쫓아내는 걸 누가 쫓아내냐? 말씀이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 버리니까 끝나버려. 옆에 인사합시다. 끝냅시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끝내고 우리가 할 말. 아멘. 할렐루야. 해봐요. 시작. 루자에가 액센트가 있어. 할렐루야가. 다시 시작. 그래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돼. 힘있게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큰 환란이 있어도 미가엘 천사장 동원해가지고 영적 싸움에
완전히 이기고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를 동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요. 아멘? 다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우리를, 그 수치당하고 자는 자 부끄러움 당할 자가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깨워서 엘리야를 깨우는 것 같이 깨워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침내 지혜 있는 자,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 진짜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서밋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깨어버리고 재창조해서 변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완전히 제물로 바쳐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칼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을 하고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순념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순념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서밋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항상 복음을 먼저 생각하시고 복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닮은 사람이다 이거 말해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고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 버려요. 예수님은 은 30에, 예수님이 조금 비쌌어. 은 30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자기 민족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팔려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장차 오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서 간단히 말하면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최고의 사랑을 받아서 채석옷을 입고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너무 꿈자랑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형통한 은혜를 받아요.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형통한 은혜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형통한 은혜 받으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을 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엉큼한 짓을 하려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왕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정도 되면 딱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 받고 나중에 바로 왕의 절대 해석 못하는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최고 총리가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은 명예만 있고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해버려요. 이 요셉이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옛날 이야기처럼 하지 말고 나의 복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복음을 생각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복음은 뭐냐? 요셉이 먼저 하나님 주신 복음은 꿈과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꿈을 갖고 언약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마른 뼈다구라고 그래요. 마른 뼈다구. 마른 뼈다구도 생기가 들어가면 큰 군대가 돼버린다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라고 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마른 뼈다구. 우리나라는 마른 뼈다구 그러면 뭔 뼈다구야?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요셉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먼저 꿈과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을 주십니다. 자, 어린 요셉에게 나타난 꿈이 요셉에게 복음이에요. 무슨 꿈 꿨습니까?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라. 누구한테 절해요? 요셉에게. 그 12형제인데 11형제들 요셉이 다 엎드려 절하는 꿈. 개꿈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이에요.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무슨 꿈이죠? 이건 우주적인 꿈이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딱 엎드려 절한다니까. 세계복음화 꿈이고 우주를 장악하는 꿈입니다. 이게 그냥 개꿈이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약속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가정복음화야.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진짜 우리도 가정복음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을 가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꿈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정복음화. 또 한 가지는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도 멋지게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딱 엎드려 절하는 최고의 스타가 되는 것이지.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5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나는 전도할 사람, 나는 선교할 사람, 나는 교회 살릴 사람, 나는 후대 살릴 사람으로 살기로 꿈과 언약을 잡기로 정하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꿈과 언약 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 버린 거예요. 제발 설교를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딱 언약으로 잡아버리기 바랍니다. 꿈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정복음하고 세계복음하고 별같이 빛나게 만드냐?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읽어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것 같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취미가 고상해가지고요,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축복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체질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복음화 체질 맞아, 안 맞아? 딱 맞네. 뭘 보니까 맞아? 가난하지, 미련하지, 천대받지, 멸시받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고요, 우리를 다 치유해가지고 서밋을 만들어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꾼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음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려니까 좀 힘이 없더라고요. 다 아는 건데,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믿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니까요. 영어로 위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행복으로 준비됐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가서 노예 생활하고 하는데 다른 무슨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태양이 멈추고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는 은혜는 딱 한 가지야. 뭐죠? 함께라니까. 함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뭐이다고요? 함께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말 좀 해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참 혼자 있는 것이 참 외롭고 혼자 있는 것이 슬프고, 밥도 혼밥 먹고 있으면 밥맛도 안 나고, 저도 혼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요, 승리요. 아멘. 자, 요셉이 딱 받는 은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복음은 뭐이다? 함께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셔, 안 계셔요? 그거 믿으면, 그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성경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뭔만 하니까 함께 하면 형통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쓸 것도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노트 써야 합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 통해서 은혜 받아버려요? 간수장이 괴롭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버려요.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준비된 복음은 딱 한 가지. 뭐예요?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심 믿어요 안 믿어요?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셔요. 생명 함께 하셔서 죄의 저주장을 없애버려요. 함께 하셔서 마귀권세 박살내고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해요.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불신앙과 혼미함으로 주님을 몰라보는 것이 문제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하거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어. 그래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몰라봐요. 삼손이 소경된 것처럼 소경돼 버렸어요. 몰라보니까 알아보지 못하니까 무슨 빛이 나와? 슬픈 빛을 띠고 오도 가도 못하고 머물러 섰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십시오. 슬픈 빛인가 기쁜 빛인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한 거 보면요 불쌍해 죽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인상 붙었어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좀 그만 불쌍합시다 좀. 진짜 좀 그만 불쌍하라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형통한 자가 되겠다. 아멘.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는 것이 세상 신이 와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본다니까.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진짜 항상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편이란 말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다음에 35절 마귀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원수 마귀 미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요 째려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원수 마귀가 뭐가 돼버려요? 발판이 돼버려요. 발등상은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판이요. 마귀들이 발판 대주려고 지금 까불고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안악산지 같은 마귀가 지금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버리면 발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복음은 뭐이다? 함께. 1번은 꿈과 언약을 갖고 2번은 함께.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뭐 나는 응답도 안 돼주고. 내가 지금 한 이야기 들었는데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한 교회를 잘 나왔는데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고 2달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갔대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뭐 지켜주고 보여준다더니 우리 집 돼지 새끼 7마리 낳는데 여놈의 돼지가 전비다가 옆으로 돌아놓고 다 깔아 죽여버렸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계시는데 뭐라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돼지 새끼 지키는 자 아닙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은혜의 흐름이 복음입니다. 은혜가 흘러가요. 은혜가 흘러가요. 은혜의 흐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먼저 우리가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흐름 속이냐? 형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꿈을 이루는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게 망할 길이요? 성공할 길이요? 그게 은혜의 흐름이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자 하는 은혜의 흐름이야. 은혜의 흐름. 그 다음에요.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고 섬기는 것이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요.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흐름이요 복음입니다. 또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이 하나님 빨리빨리 성공하게 해주지 뭐라고 그렇게 막 노예로 팔려가고 뭐라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꼭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고생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요 나이가 30이 차야 돼요. 더군다나 온 나라를 다니는 총리가 되려면 30이 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30살 차기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훈련 시키는 거야. 가정총무. 감옥에 집어넣어갖고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대답 좀 해요.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정치훈련 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는 고생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 바라보고 나가면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 은혜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누구까지 살려버려요? 애굽을 살리고 바로 왕까지 살립니다. 마침내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갈까? 자기를 팔아먹는 형들, 자기 민족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형들에게까지, 자기 민족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복음은 은혜의 흐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마침내 이 요셉이 받은 은혜가 형들한테 흘러들어가. 그 장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보세요.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속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고센 땅으로 이끌어서 애굽을 이기는 큰 족속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보보고 다시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한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 은혜의 흐름이 있다.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게 하시다 하면 뭐죠? 할 줄 알게 하시고, 할 줄 알게 하시고. 시편 104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그래요. 강물같이 산골짜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결실하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뭐인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복음은 간단합니다. 뭐가 복음이다? 꿈과 언약을 가져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뭐가 복음이다? 은혜의 흐름, 강물같이 은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 흘러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이거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 로마서 16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시며 되었으며. 아멘. 자, 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로 찾아오세요? 꿈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찾아오세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찾아오세요? 강물같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한 사람은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가지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언제 나타나?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한테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재수가 없냐, 이렇게 뭔 일이 되는 일이 없냐.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이제는 복음이 이제 나타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나타날까?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나타난다니까? 감췄던 것이 쫙 나타나요. 아멘? 오늘부터 복음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생애가 죽으라고 고생한 것 같지만 꿈과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를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요셉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요셉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서 응답이 지속되어 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 다 치유돼 가지고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경제 서밋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먼저인 것을 깨달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꿈과 언약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정말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같지만 그 가운데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흘러서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요셉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요셉의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언약으로 꿈으로 바꿔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께 감동, 감화, 능력 주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의 흐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요셉처럼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겨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서밋으로 살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산업과 직장, 경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